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법회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교계 신갈라경을 공부하는 중인데요. 지난주까지 4가지 업의 오염원, 4가지 사악한 업, 6가지 타락의 입구, 요 14가지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공부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부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라고 알려주신 부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죠? 부처님께서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그대들이 행복해진다, 이 말씀이셨죠.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알았어요. 아, 내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나도 부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과 친구되어 삶을 범행의 완성으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그 길에 부처님이 친구가 되어 동반하고 있다. 그러한 삶이 시작된다. 지난주 우리 친구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친구와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보았지만 그래도 잊지 않아야 되는 거, 부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오늘부터는 경의 본 주제, 즉 교계 신갈라경이 한문으로는 육방예경이랬죠. 어제도 경의 그 시작부터 동서남북 상하 6방향으로 예경함, 이거였으니까요. 이제 경의 본 주제가 되는 육방, 6가지 방향을 감싸는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장자의 아들이여, 어떻게 해서 성스러운 제자는 육방을 감싸는 자가 되는가? 장자의 아들이여, 이들 6방향을 알아야 한다. 동쪽 방향은 부모라고 알아야 한다. 남쪽 방향은 스승이라고 알아야 한다. 서쪽 방향은 자식과 아내라고 알아야 한다. 북쪽 방향은 친구와 동료라고 알아야 한다. 아래 방향은 하인과 고용인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위 방향은 사문과 바라문이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각각의 방향이 제시하는 관계에 대해서 5가지 경우로 섬겨야 하고, 그러면 각각의 상대방 또한 5가지 경우로 나를 사랑으로 돌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동서남북 상하 이러지만 경전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동남서북 하상 이렇게 6가지 방향으로 지시를 하죠. 신갈라라고 하는 젊은이가 6가지 방향으로 아침마다 나와서 물을 뒤집어 쓰고는 예경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젊은이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율에서는 육방에 대한 예경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새로운 좀 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6방향에 대한 예경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이 경의 본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참 재밌는 거예요. 6방향으로 예경하는 그 젊은이한테 그거 하지 마! 이래 되면 그대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거요,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 기왕이면 자네 아버지가 잘못된 걸 가르쳐줬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 위에서 그래,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잘 실행을 해.
그런데 그거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해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돼. 아마도 그대 아버지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이익되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뭐 이런 아버지의 말씀, 유언을 어기지 않는 가운데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2차적인 가르침을 이제 부처님 여기서 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6가지 방향에 대해서 부처님이 우리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 아닌 것들, 즉 남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 관계를 이 6방향으로 예경하는 일에 전복해보자. 요런 시도를 이제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방향으로 예경을 하는데 동쪽 방향에다 부모를 자리해보자. 그리고 동쪽 방향으로 절한다, 예경한다라고 할 때는 동쪽 방향에 부모님이라는 대상을 놓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요렇게 예경하면 그냥 의미 없이 절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절하는 힘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흉보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살아가면서 부모 흉본다는 게 그냥 속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볼는지는 모르지만 참 불편한 일이라. 2가지 측면이에요. 내가 부모를 흉보면 그걸 듣는 주변 사람들이 오직 못났으면 부모 흉볼까? 요렇게 나를 낮추어 보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그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부부님, 부모 흉을 본다라고 하면 남들이 나를 깔본다라는 이런 문제 말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될까요? 이게 사실은 아주 쉬운 문제인데 늘 그렇잖아요. 시험 출제자의 의도에 관계된 거라서 의도가 알려지면 쉬운데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경 부부님도 모르죠. 이런 측면,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아군을 잃는 거예요. 지경 부부님 그러겠죠. 뭐 이제 우리가 뭐 다들 나이가 좀 지긋해지니까 참 그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들 돌아가시고 뭐 그러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부모님보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처럼 확실한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내가 잘못하든 부모가 잘못하든 뭐 어찌 해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어쨌든 그건 잘못 살아서 그런 거고, 그죠? 어떤 형태로든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러지 않고 기본적인 관계로 보면 부모님보다 더 강력한 아군이 어딨냐고. 근데 부모 흉을 보는 관계가 된다라는 이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에이 부모 흉이라 보는 사람하고 나를 흉보는 것보다 더 크게 잃는 것은 100% 아군을 버리는 일이 된다고요. 그죠?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기막힌 거예요. 잘 우리 보아야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효자가 되어야 된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자식 노릇 잘하기 위한 이런 문제보다 더 근원에 100% 아군을 잘 관리하는 이런 측면. 아유, 자식 요새 기업이 보세요. 기업들이 고객 관리, 고객 만족 이런 걸 왜 해요? 고객이 돈을 준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고객이 갖고 싶은 돈을 주는 내 편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기업들의 고객은 평생 100% 내 편인 부모님하고 견주면 이건 내 편도 아니요. 그죠? 요만큼 좀 비위 좀 맞춰주면 내 편 했다가 누가 저쪽에서 조금 더 비위 맞춰주면 가버리는.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아군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뭐 우리 이제 이런 그 관계적인 측면을 좀 주목해서 보면 정말로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지켜가야 하는가라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6방향으로 예경하자라는 이 주제를 놓고 첫째로 동쪽 방향의 관계에 최우선적으로 부모를 자리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남쪽 방향이에요. 남쪽은 스승이에요. 스승도 글쎄 우리 뭐 저기 동양적인 사고로는 군사부일체라고 말하듯이 스승 또한 그렇게 귀한 분이죠. 스승 흉보는 사람 저도 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스승을 흉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스승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잃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이 사제 간에 하나 되는 그 신뢰의 관계는 중요하죠.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편.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방향은 자식과 아내 이랬어요.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뒤에 우리가 경전을 잘 보자고요. 나를 중심에 놓고 부모라고 보면 부모를 중심으로 보면 내가 자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부모를 두면서 서쪽에는 자식과 아내를 둬요. 어떻게 구분되었을까 하는 거 경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고요. 그러나 어쨌든 부모님이 소중한 만큼 아내와 자식이라는 부부와 자식이라는 이거야 또 세상이 핵가족화하면서 사실은 또 더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죠. 그런 이제 그 중요한 관계를 서쪽 편에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북쪽 방향은 친구와 동료 이래요. 우리가 지난주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심지어는 부처님조차도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 삶을 향상해라 이렇게 알려지는 친구, 동료 이 관계가 또한 내 삶에서 가지는 비중 그만큼 크죠. 동서남북으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4가지를 배정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경전은 이 4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을 설해주는 경전이겠죠. 교계신갈라경 가지는 그 경전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 방향으로 하인과 고용인 이랬어요. 요거는 좀 상대적이죠. 제가 조금 이따 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경은 신갈라라고 하는 장자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부잣집 아들, 기업가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경전 이럴 때는 하인과 고용인 이렇게 그 관계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위쪽 방향에는 사문과 바라문을 배정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요것만 가지고 우리 삶이 충족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좀 더 향상된 삶을 필요로 하고 그 향상된 삶을 누가 함께 해줍니까? 누가 이끌어줍니까? 라고 할 때 사문 바람은 이렇게 하나의 관계를 또한 설정한 거죠. 이렇게 6가지 관계를 제시하면서 부처님은 그로써 젊은이 그대 아버지가 6방향에 절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절만 하려 하지 말고 그 6방향에 이렇게 그대의 삶에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자리 잡아놓고 예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대의 삶을 형성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부터 각 방향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경전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러니까 이제 나죠. 나는 각각의 그 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5가지의 경우로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만 섬기면 끝인가? 근데 그럴 수는 없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문제잖아요. 내가 5가지 경우로 그들을 섬기면 이제 그들은 반작용으로 작용 반작용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들 또한 5가지 경우로 이제 나를 사랑으로 돌본다. 내가 그들을 섬기는 만큼 그대들은 나를 사랑으로 돌보게 된다. 요거 아주 좋은 거잖아요. 한쪽은 섬기고 한쪽은 돌보고 요거 우리 관계가 서로 간에 어설픔이 없다. 서로 간에 해침이 없다.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요거와는 이제 경전은 뭐 이렇게 5가지 경우로 말하지만 그 경우를 말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자, 내가 그대와 관계를 맺어요. 6가지 방향.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에서 나는 그대를 이렇게 섬기고 그대는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이런 관계를 만드는 근본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의경법부님, 이 자리엔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나는 그대를 이렇게 섬겨요. 그랬더니 그대는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돌봐줘요. 이런 관계는 서로가 적이 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가 내 편이 되는 관계일까요? 내 편인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은 표현을 달리하면 내 편 만드는 거거든요. 내 편 만들기. 내 편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죠? 건은법부님, 어저께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 창립법회 마지막 순서로 해피 캠페인 낭독하셨잖아요, 법부님. 그 중에 존중받는 사람 되기라는 캠페인이 있었죠.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내 편 만드는 것으로 무엇을 제시했죠? 자비희사 사무량심하고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하고 그래서 불교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형성하는 것은 내적인 성숙, 나 자신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방향이고 이렇게 내적으로 내가 성숙되는 그 위에서 관계를 성숙하자. 내 편을 만들어서 나의 행복을 해침당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요 내 편 만들기의 방법이 불교 규리 안에서는
사실은 이게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팔정도라고 하는 이 수행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념처 사무량심. 물론 요것도 이제 팔정도 안에 포함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사무량심 사서법이라고 하는 자비시사 보시에어 이행동사 요거거든요. 요게 내 편 만들기에 근본적인 교리죠. 그리고 그러한 위에서 이제 교계 신갈라 경에서는 이 6가지 방향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한 5가지 경우로 그대를 섬기고 그대는 맞받아서 5가지 경우로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교계신갈라경의 6 방향으로 예경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 이렇게 한 거로 하고요. 이제부터 좀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은 먼저 첫 번째 방향인 동쪽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주제입니다. 경은 장자의 아들이여 아들은 다음에 5가지 경우로 동쪽 방향인 부모를 섬겨야 한다. 나는 하인처럼 잘 받들 것이다. 누구를요? 부모를.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확고하게 할 것이다. 계승해야 할 것을 잘 실천할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잘 할 것이다. 라고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아들은 동쪽 방향인 부모를 섬긴다. 그러면 부모는 다시 다음의 5가지 경우로 아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선, 여기선 착할 선자입니다. 선에 들어가게 한다. 기술을 배우게 한다.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준다.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러한 5가지 경우로 아들은 동쪽 방향인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다시 이러한 5가지 경우로 아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해서 동쪽 방향은 감싸지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지요. 아들이니까 아들, 딸 같은 이야기겠죠. 아들은 5가지 경우로 동쪽 방향 부모를 섬긴대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하면 나는 하인처럼 부모를 잘 받들 것이다. 하인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쨌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물론 좀 더 훌륭한 하인은 시키기 전에 알았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하여간 하인이란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어쨌거나 주어진 일,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첫 번째 단계가 하인처럼 부모님들을 잘 받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의무를 행할 것이다. 이제 자식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가 있겠죠. 그 의무를 행하겠다. 세 번째로 가문의 대를 확고하게 할 것이다. 어쨌든 아들이니까 또 아들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야죠. 요거 어쨌든 그 부계 사회로 지속되어 온 그 역사 안에선 당연한 일이겠죠. 계승해야 할 것을 잘 실천할 것이다. 각각의 집안마다 집안대로의 어떤 가풍이랄까 전통이랄까 집안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오랜 세월 전승되는 바를 또한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하신 바를 나도 하고 내가 하는 바를 자식도 하게 하는, 요거 얼마 전에 우리 대를 물려가는 제사 이래가지고 할아버지도 보시하셨고 아버지도 보시하셨고 나도 보시하고 내 자식도 보시하는 이런 대를 물려가는 이런 표현 썼던 거죠.
여기서 그 계승해야 할 것을 잘 실천한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잘할 것이다. 보시를 잘한다라는 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요건 우리 정답을 알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보시하고 그래서 생겨나는 공덕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회양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이것이 적절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은 적절하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기도 하다.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우리가 배워 아는 바로는 그렇죠.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식들이 보시해서 공덕을 회양해 주는 것을 하나의 음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적절하다. 그러나 아귀를 제외한 하늘이거나 인간이거나 짐승이거나 지옥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이것이 음식이 되질 않아.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못 받는다면 어찌 되나요? 하면 그대의 전생들의 또한 부모였던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 쓸데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보시를 잘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5가지 경우로 부모님을 섬기자라고 하는데 이 5가지가 어찌 보면 조금 순서적으로 설해진 것 같지 않나요? 저기 부모-자식 관계가 웬만해서는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을 하인 부리듯이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아이가 요만할 때, 그죠?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이런저런 사리분별이 되기 이전이니까 부모가 사랑을 실어서라도 무언가 해야 할 일을 직접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때는 부모님이 어떤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리분별이 더 분명한 어른으로서 그 지혜를 가지고 시키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나이 어릴 때는 시키는 그대로 마치 하인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시키는 대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뭐 이미 다 큰 아들한테 하인 부리듯이 부모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인처럼 부모를 잘 받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부모님이 어떤 판단을 해서 길을 일러주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이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2번째가 의무를 행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제 의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글쎄 이게 뭐 딱 그 시간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저 뭐 유치원을 다닌다거나 초등학교를 다닌다거나 뭐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해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잘 따라하면 후회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쯤만 가도 이제부터는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표현하자면 뭐 요즘 한국 사회의 어떤 한 단면으로 보자면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딸이 이번에 어디 갔어? 요런 거? 사실은 부모를 섬기는 일 중에 그 한 중고등학생쯤 되는 자식이 부모 섬기는데 아마 최고일걸요. 거기에 좀 더 잘해가지고
이건 도대체 과외 공부를 시킬 일이 없어. 사교육이 필요 없이 공부를 잘해? 사교육비도 안 들이고 어느 대학 갔어? 이 정도 된다 하면 이건 부모 섬기는데 정말 그 이상이 없겠죠. 뭐 그렇게 봐도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몇 년 이전 그래도 꽤 여러 해를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물론 참 어려운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김연아 선수가 그 노력의 결과로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참 한국 사람으로는 전대미문이라 하나요? 이러한 길을 개척해가지고 그 부모님들의 참 그 존경받는 삶을 만들어주고 이래야면 자식이 부모 섬기는데 그 이상 더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뭐 이건 좀 예를 잘 못 들겠는데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 예 없이도 이해가 되죠. 의무를 행하자. 자식으로 고만한 연배에 있을 때 해야 되는 일, 공부를 잘하든 어떤 특기 있는 일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이만하면 의무를 참으로 잘 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때에 가면은 그렇게 의무를 잘 행하는 자식한테 부모가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하인처럼 시키는 대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으로 부모를 섬기는 그 상황을 넘어선 거죠. 그죠?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가 어쨌든 이제 시집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뭐 이러저러하게 변화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요새는 하여간 30살에만 시집장가를 가져도 고맙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노천강 노처녀였죠? 근데 어쨌든 뭐 세상의 변화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거야 뭐 세상이 변화하는 조건의 변화니까 탓할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적정한 때가 되면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또한 지금 이거 부처님이 잘 수행해가지고 해탈하라 이 경우를 설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신자의 삶에서는 어쨌든 또 때가 되면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놓아서 대를 이어주는 일이 또한 부모를 섬기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잖아요. 수영고부님 아드님 빨리 장가 가야죠? 네. 하여간 그 아드님한테 너 엄마 아버지 잘 섬기는 일이 지금 네 때에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니? 라고 알려주셔요. 경전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일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해요. 뭐 억지로 그냥 빨리 장가가 이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이 거기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가 계승해야 할 것을 잘 실천할 것이다 이랬어요. 뭐 지금 이 경 같은 경우는 장자의 아들한테 설해진 거니까 뭐 좀 더 분명하겠죠. 나름대로 집안에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갈라라는 젊은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죽고 나도 우리 가문의 이러이러한 전통과 역사와 가풍을 아들아 내가 잘 이어서 유지하고 또다시 너의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조상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다. 뭐 이렇게 당연히 아버지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세간의 삶에서 자식은 그러한 일을 바르게 따라주는 것, 그것이 또한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세상이 이제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섬김에서는 이렇게 그 집안의 내력을 이어서 유지 전승하는 이것은 또한 중요한 일이다. 부모를 섬기는 중요한 방법이다. 글쎄, 불교라고 하는 우리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떡하나요?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 전승하는 일을 우리 몫의 역할로 하고 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좋을 거예요. 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께서 이어온 전통이 있다면 그 전통을 출가해서 길을 바꾸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식으로서는 또한 이어서 유지하고 전승하는 그 일이 부모를 바르게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 보시를 잘한다. 이랬어요. 하여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다섯 가지가 한평생을 놓고, 그죠? 한평생을 놓고, 어렸을 때는 시키는 대로 잘 따라야 하겠다. 조금,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머리가 좀 크면, 그때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함으로써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도록 하자. 어떤 부모인들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적정한 때가 되면 시집장가를 가서 대를 이어주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가문에 내 집안에 내가 주춧돌이 되면, 그죠? 이제 어른들께서는 이제 좀 물러앉으면서 뭐라 하죠? 저기 창고 열쇠를 물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 그렇게 이제 집안에 그 중심되는 자리가 될 때는 이렇게 계승해야 할 것을 잘 실천하는 그 관계로서 집안의 중심을 바로에 잡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행여 악의 세상에 태어나셨을까 해서 보시의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다. 잘 섬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은 역으로 어떻게 해요? 첫째로 사악함으로 멀리하게 한다. 착함, 선에 들어가게 한다. 기술을 배우게 한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인처럼 잘 받들어야 될 그러한 연배에 있는 때거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기 이전에 자기의 의무를 행해야 되는 요런 또래의 자식에게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니, 어쨌든 첫 번째는 사악함으로 접근하지 않게. 이때 사악, 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십선업, 십악업 하면서 분명히 배웠죠.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을 결과맺는 거거든요. 이제 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본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사리분별에 분명할 수가 없어. 이때는요, 정확하게 십선업을 지어야 한다. 십악업은 지으면 안 된다. 라고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선업으로 행복을 만드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는 일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의 첫 번째,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그리고 착함에 들어가게 한다.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악업을 짓지 말고 십선업을 짓게. 요거 달리 말하면, 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전 가르침 뭐가 있죠? 칠불통계가 있죠. 제악, 막작, 중선봉행. 그죠? 그 말씀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을 배우게 한다라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기 거는 부부님, 그 두 따님한테 지금 어떤 기술을 배우게 해주셔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꾸준히 스스로에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어찌 보면 그 제약막자 중선봉행에 들어가는 일일지도 모르는데 기술을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좀 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의미를 보자면 어떻게 봐야 할까?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 사회생활을 위해서 또 쉽게 말하는 그 생존을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월급의 차이. 아니 좋아요. 예. 그런 일들 맞아. 제가 볼 때 맞는데 그런 일들을 잘 하도록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법부님은 지금 아빠로서 두 따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기술을 배우게 해주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라든지 학원. 아니 사실 그게 그렇게 뭐 저기 한 걸음 물러서면서 답할 일이 없는 거야. 지금 기술을 배우게 한다라는 그 역할을 법부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학교 보내고 있잖아. 학교 보내고 있잖아. 이게요, 부처님 당시의 어떤 사회 상황으로는 그때 의미로서의 학교는 뭐 공, 도제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때로서는 각각의 뭐 어떤 특별한 하나의 영역의 기술자에게 그 밑에 도제로 보내가지고 기술을 배우게 하는 거지 뭐. 방금 서수롱 건흥법부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게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거잖아요. 그거를 옛날의 그 사회에서는 기술자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기술을 가르친 거고 지금 사회에서는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게 좀 과정이 만만치 않죠.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6년을 못하고 거기에 중고등학교 6년을 더 못해가지고는 또 대학까지를 보내가지고 오랜 시간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는 글로벌한 이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꼭 대패를 들고 나무를 미는 이 기술만이 기술인가? 예를 들어서 증권시장에서 어느 시점에 사고 팔아야 하는 것이 사고 팔아야 이익을 많이 낼까? 라고 그 자리에 집중하는 것도 사는 기술이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전이 팔의 힘으로 얻었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오직 육체 노동만을 통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만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가 변했는 걸. 그죠? 이 사회의 변화에서 정말로 우리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요것에만 어긋나지 않을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기술이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그러한 기술을 배우게 함으로써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여기에 대한 반대 방향에서 자식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미래에 부모님을 걱정하시지 않으시게 하면서 잘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것이 앞에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세 번째로 나온 두 번째였죠. 의무를 행할 것의 내용이 되겠죠. 어때요? 희경부모님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죠. 부모 자식이 해야 되는 일.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건흥 부부님 두 따님을
그 기술을 배우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가 있죠. 저는 학원 보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요? 정말 뭐 무슨 학원 보낼까? 이것도 뭐 영어 학원을 보내지 말고 무슨 기술 학원을 보내야 될까?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충분히 타당성이 있죠. 현재 사회에서 보수연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부처님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것으로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봐야 맞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는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준다 이랬어요. 어울리는 아내 또 어울리는 남편, 요것도 잘 생각해야 되죠. 누가 어울리는 아내일까? 누가 어울리는 남편일까? 라고 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이거저기 어울린다, 달리 말하면 적절하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어떤 것이 어울리고 적절한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가 좋을 수 있으면 그것이 적절한 관계다. 어울리는 관계다. 조건이다. 만약에 지금 생겨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돈이 얼마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 딸을 데려와야 이게 어울리지. 그랬는데 아이고 세상이 서로 간에 사는 방법들이 달라가지고 조건은 잘 맞춰가지고 결혼은 시켰는데 몇 년 못 가네. 그 결혼이 유지가 안 돼. 그렇다면 이 결혼이 적절할까? 어울릴까? 아니죠. 여기서도 우리가 조건을 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다 라고 하는 요 하나의 조건을 고정된 것이라고 놓고 고정된 것으로의 대등한 부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건 어때요? 지금 갖추어진 이 조건 상태를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오해 상태로 보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결혼을 시키니까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얼마의 돈이 있다? 라고 한다면 현명한 사람은요, 사실은 요만큼의 재산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다 라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요 조건도 한 단계 아래 더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요걸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각각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돈이라고 하는 조건도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라서 요걸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여기에 맞는 짝을 구해주자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건을 잘 보는 관계에 요만한 부를 가졌는데 조건 관계를 잘 챙기는 가운데에 짝이 맺어졌는데 그쪽도 그만한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냈더라. 그래서 생겨난 조건들도 비슷하더라.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럼 더 오래 잘 살겠지 뭐. 그러나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자식들에게 어울리는 짝을 만들어주자, 적절한 짝을 만들어주자 라고 할 때는
지금 생겨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짝을 골라서는 안 되겠다. 이제 서로 간에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남자 여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이 생겨나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는 그 관계를 보고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하면 오랫도록 사랑 가운데 화목 가운데 유지될까 라는 그 조건을 주목해서 짝을 구할 때 참으로 어울리는 적절한 짝을 찾아서 맺어주게 될 거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지난번에 뭐 법부님 누가 그 얘기 하대?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좀 만든 방법이에요. 그렇게 짝을 구하는 것이 훌륭한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럴 때에 그렇게 만들어진 부부관계에서 역시 자식의 입장에서는 가문의 대를 확고하게 하고 계승할 바를 계승하게 이래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적당할 때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했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요. 유산을 적절할 때 물려준다라는 요것도 뭐 동일하게 보면 되겠죠. 조건관계를 잘 모아서 그냥 무조건 나이가 몇 살이 되면 물려준다 이 개념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하나의 가정을 유지하고 집안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확고하게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조건 관계를 감안해서 대우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상속법대로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자라고 하지 않고 적절한 때가 되어서 내 아이들의 현명함이 눈에 보이면 현명하게 의논된 가운데 유산을 상속해주는 이것이 또한 부모가 이렇게 바르게 부모를 섬기는 자식에게 바르게 사랑으로 돌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죠.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6가지 방향 중에 첫 번째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한 가지 주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